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안 보이네요. 진짜 오늘 새벽에 더 안 보이네요. 뭐 헤스본, 엘르알레, 예, 안경 써도 안 보여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맛이 가나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제가 어느 날 안경 쓰고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세를 낮추라 입니다. 자세를 낮추라. 예레미야 2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꼭 내 심장을 찌르고 내 폐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폐부를 드러내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누구보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숨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죠.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위자립교회 난방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일보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좀 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올리고 기자가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를 받고 제 아버님께 이제 그 문자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그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칭찬받고 싶어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로 신문에 났습니다. 아들 목회 잘하죠. 이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저희 아버님 뻔히 어떤 분인지 제가 알면서 제가 괜히 그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문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왔어요. 잘했다, 좋다. 그런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간 조심스럽다. 여간 조심스럽다. 여간 조심스럽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저는 다 알죠. 딱 듣자마자 알죠. 교만하지 마라. 그렇죠? 자고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저희 아버님이 좀 잘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까불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문자를 딱 받고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들 목사가 신문에 났는데 누가 저한테 교만하지 마라고 말을 해줘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 말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신문에 기사가 났지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해주고 싶어도 못하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제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난 네가 신문에 나니까 참 좋다. 그런데 여간 조심스럽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일로 인해서 네 마음이 자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다루어졌던 게 바로 이 교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이 교만을 민감하게 다루시는지를 당신의 목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혼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으면 제 아버님이 어김없이 이렇게 저한테 개입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관심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에 있지 않죠.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실리고 뭐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 관심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고 무명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니까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이죠. 엊그저께 광주 CBS 방송국 본부국장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신지. 늘 제가 CBS 방송국에 잠깐 갈 일이 있으면 버선발로 나오셔서 저를 마중해 주시곤 하셨던 본부장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리셨던 거예요.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커지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아무 말 안 할랍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커지는 거 좋아하는데 왜 커지는 거 싫어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 방금 제가 유머를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의 관심은 큰 교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저의 관심은 작은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나무 교회건 질그릇 교회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 깨끗한 교회 되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유명한 교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이제 없겠죠.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으니까. 다만 마지막 때까지 주여 깨끗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압입니다. 모압. 지난 시간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 중에 애굽 했고요. 블레셋 했고요. 오늘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왜 망하는가?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만했다. 모압이 교만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6절,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29절인가요? 예, 29절.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26절에도 교만이 나오네요. 그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뭐예요? 교만함이라. 29절에는 똑같은 교만인데 여러 다른 버전의 교만들이 나옵니다.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징언이 교만했다. 그렇죠? 모압이 하여간 징그럽게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모압이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 나오죠? 취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취해 보셨어요, 혹시? 술을 마시고 취해 보셨을까요? 취한 상태. 그것이 물질에 취한 것이 됐든, 모압이 잘 사니까 물질 문명에 취한 것이 됐든, 혹은 인기에 취한 것이 됐든, 우리 자녀들 게임에 취하죠. 혹은 사업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에 취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건강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 취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게 되더라. 교만이 뭐냐면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휴페레파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휴페레파니아. 이게 뭔 뜻인가 하고 봤더니 풍선이요. 여러분 풍선 바람 넣어서 불어봤죠? 하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그림자로 봤을 때, 풍선의 그림자로 봤을 때 이게 점점 등치가 이렇게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그런데 이 풍선의 상태, 우리는 이게 풍선인 걸 알죠. 근데 그림자로만 보면 이게 바위인지 돌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바늘 하나만 갖다 대면 이 큰 실체가 어떻게 무너진다라는 걸 압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이게 안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허세가 나중에 허세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허세가 허영이 잔뜩 들어가 있고 부풀어 올라 있어요. 바람이 풍선에 든 바람처럼. 그래서 그림자로만 보면 이야 모압 대단하다. 그림자로만 보면 와 연립배적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바늘 하나만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게 교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위험해요. 교만은. 풍선이 부풀어 오를수록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풍선이 점점 커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손 목사 왜 저러지? 손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부풀어 오르니까 점점 두려워지시잖아요. 겁나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퍽 하고 터질 것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자,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검색대가 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검색대가 있죠. 이렇게 짐을 이렇게 통과를 시킬 때 검색대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걸립니다. 걸려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검색대에서 이게 다 걸립니다. 너 언제 교만했지? 어떻게 교만했지? 제 아내가 김해공항에서 선교제 신방을 가려고 저희가 인천공항이 아니라 그때는 김해공항에서 나가려고 김해공항에서 검색대 딱 지나가는데 다른 팀원들은 다 통과했는데 제 아내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 풀었죠. 뭐가 나와야 말이죠. 아무 특이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건을 다 풀고 또 검색대를 통과시켰어요. 역시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검색대에서는 자기가 뭔가가 걸린 것 같고 그런 내용을 보면 걸릴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이 직원이 당황한 나머지 그래도 뭐라도 그래도 통과하면서 뭐가 걸렸으니까 뭐라도 가져가야겠다 싶었는지 물티슈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아니 물티슈가 무슨 화학품도 아니고 이거 그걸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무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 그게 설마 교만이겠어? 내가 설마 그걸 했겠어? 그런 물티슈와 같은 교만이라도 하나님 나라 검색대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게 다 걸린다. 하나님께서는 다 잡아내세요. 그거 아니다. 자, 그럼 모압이 어떻게 교만했다는 건가? 모압이 어떻게 교만했다는 건가? 두 가지. 첫째는 형제를 자꾸 판단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형제를 자꾸 판단합니다. 이 판단한다라는 말은 동등한 입장에 있거나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고자세를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어떻게 판단했는가? 27절. 자, 27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너 이스라엘 조롱했지? 그걸 딱 잡아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조롱했지? 이 조롱했다. 세호크. 이게 영어로 fun입니다. fun. 너 이스라엘 망할 때, 예루살렘 망할 때 속으로 좋아했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형제가 망하니까, 뭔가 형제가 어려워지니까 속으로 fun. 좋다. 저분 망하니까 좋다. 너 그랬지? 라고 딱 잡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고 낄낄댔다. 이스라엘을 보고 속으로 고소해했다. 세호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SNS 개인
SNS,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글을 써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봅니다.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꼰대,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글을 올리는 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이 나이가 이제는 제법 저보다 다들 어리십니다. 글을 쓸 때 다듬어지지 않은 글이나 그 어설픈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은근히 바로 무슨 어떤 댓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저 생각은 아직 설리겠구나. 저 글은 아직은 조금 더 살아보고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 다른 동역자들의 글을 보고 너 속으로 조롱하지 않았냐? 너 속으로 낄낄대지 않았냐?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다. 교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찾아내는 데 도가 터야 돼요. 이 맞춤법 틀렸네부터 시작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검사가 되는 겁니다. 몰아붙여요. 추궁을 합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피고인의 허물이 드러난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죠. 그게 변호사입니다. 그걸 덮어줍니다.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검사가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온 여인도 예수님이 덮어줬죠. 예수님이 숨겨주는 겁니다. 허물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덮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변호사란 이야기입니다. 보혜사가 변호사란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도 같이 봐요. 요한 1서 2장 1절.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 다른 번역으로 뭐겠어요? 변호사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그런데 검사가 있어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몰아붙여요. 모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랬다. 두 번째, 모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나? 모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풍설에 든 바람같이 헛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헛바람, 허세, 허영, 이게 확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실래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더라. 허탄함이란 단어. 노여워함의 허탄함. 이 노여하다. 화를 낸다는 이야기인데 원어는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은 교만이란 뜻이에요. 이게 노여함이 허탄함이라고 번역해도 좋지만 교만의 허탄함이에요. 이게 교만의 정체가 뭐냐? 교만의 정체는 허탄이라는 거죠. 교만의 정체는 마치 속에 바람만 짠뜩 들어가 있는데 부피만 이렇게 크다고 하여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만큼 돼. 나 돈 이렇게 벌어.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람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다. 지금 그것을 지금 모압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자랑하는 게 뭐냐? 그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람을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풍선 안에 든 바람을 자랑할수록 풍선은 더 위태로워지죠. 이제 곧 터질 일만 남았으니까. 왜 저희 아버지께서 여간 신경 쓰인다. 혹 그런 마음, 그런 제 마음이 신문에 났다. 그런 제 마음이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보고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이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나는 것도 아니고 저 뭐 이렇게 평생에 딱 한 번 이렇게 난 건데 그 한 번 난 거 아버님께 보여드린 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조심해라, 교만하지 마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됐을까? 예, 서운한 마음이 요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그래도 제 아버님은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 평생에 딱 한 줄 기사가 났어도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이 기사 한 줄 때문에 목에 힘주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렇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읽고 또 그 서평을 이제 제가 글에 올렸어요. 이 책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고 썼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제가 남긴 그 서평의 글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미국의 그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제 글을 올렸어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올리셨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국민일보에서 신문이 나고 저녁에는 미국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서 제 글이 또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날은 좌우지간 저를 시험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도 신문, 저녁에도 신문.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하나님 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뭔 일이 터졌습니다.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자, 그날 저녁에 뭔 일이 터졌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역시나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날 아침 저녁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엎드렸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압이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취해서 망한 겁니다. 취해서. 교만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참 거기 정신이 없어요. 교만에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가 나보다 낮게 보여요. 낮게. 형제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형제가 나보다 더 낮춰 보인다는. 그러면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그 형제를 정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뻐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허탄한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랑해라. 단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라? 약한 것 자랑해라. 약한 것 자랑해라. 못한 것, 실패한 것.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서울에 계신 성도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기 싫으십니까? 소그룹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리로 말하면 목장 때문이죠. 자취회든지. 소그룹에 갔더니 전부 다 자랑하더라. 전부 다 자랑. 어떤 자랑을 합니까? 누구는 기도를 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누구는 성경을 몇 번을 내가 읽었다. 누구는 내가 직장 동료 몇 명을 전도했다. 누구는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 됐다. 누구는 내가 땅을 샀는데 값이 어떻게 됐다. 전부 다 성공 사례, 잘된 사례. 기도를 해도 잘 되고 성경도 너무 잘 읽고 전도도 너무 잘하고 전부 다 잘한 거. 그 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질식할 것 같더라. 왜냐면 나는 못했으니까. 나는 기도도 못했고 나는 성경도 못 받고 나는 전도도 못했고 나는 뭐 사업도 그렇게 변변찮고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잘하니까 부부관계도 좋아,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 뭐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동식 집사님 목장을 갔어요. 함께 이렇게 식구들과 모여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정희 집사님이죠. 이정희 집사님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갔는가. 그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진짜로 우시는 거예요. 그 이정희 집사님 사업장이었거든요. 이정희 집사 사업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정희 집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이정희 집사님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업장, 지금 우리가 이 목장 모임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할까? 그래서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신랄하게 오고 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 볼까, 이런 얘기만 주고받는 그런 곳이다. 지금 있는 이곳이 그런 세속적인 곳인데,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찬양하고 그랬을 때 본인의 마음이 뭐가 이렇게 뭉클했던 거예요. 뭉클. 내가 너무 이런 쪽으로만 찌들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런 쪽으로만 찌들어 있었구나. 내 마음이 정말 순결해지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회개가 드니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나의 약한 걸 드러내고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랬을 때 어느 목장원 누구도 그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형제를 향해서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갈등한다, 이래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약한 것이 서로 공유되는, 약한 것이 공유되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아요. 아주 싸게. 그러면 돈 주고 병아리를 몇 마리 삽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서 이제 병아리를 보려고 딱 문을 열면 병아리가 다 죽어 있습니다. 왜 병아리가 죽었지? 질식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 병아리를 집어넣은 순간 이 병아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교만이 그와 같아요. 갔는데 다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나는 기도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보니까 전부 다 신령한 거예요. 전부 다 경건한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숨을 쉽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짠뜩 취해 있는 거 얘기하지 않고, 헛하는 바람 같은 얘기하지 않고, 나 이런 죄인입니다. 아침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이 얘기만 했던 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제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형제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약한 것이 공유될 때 거기서 이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영혼을 질식시켜요. 교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혜의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교만은 영적인 내장 지방과도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남 얘기가 아니다, 이거 내 얘기 같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형제가 얘기하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제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형제님 말씀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형제를 좀 세워주고, 형제를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의 약한 걸 자랑하고 나의 부족했던 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에게 숨쉴 공간을 허락해 주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